요셉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잡범들이 수감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 곧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음녀, 이 사악한 이 여자가 밤중에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싹 가리고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면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러면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요셉을 보면서 조소하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이 창세기 40장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그 장면을 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악이 승리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의 최측근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이에요. 우리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여러분 요즘도 정치적으로 독사를 합니다. 그 김정은이 자기의 그 이복형을 암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 당시에도 독살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최측근 중의 측근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잔에 독을 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따르자면 그때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은 주로 누굴 세웠느냐 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권세에 있어서는 아마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청탁하거나 어떤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권력 서열 1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네가 이 두 관원장을 수종을 들어라 라는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냥 감옥에 앉아서 그때 당시 애굽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권력이 실세했던 두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점과 같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심으로 마침내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요.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요셉은 다시스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배를 타고 저 먼 땅에 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동쪽으로 가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있는 그런 나라로 팔려가는 운명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손에 팔립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우연히도 보디발의 집에,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비록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우연히도 애굽의 권력의 실세 1, 2인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섭리적인 만남이다. Providential meetings. 섭리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They are all in God's plan.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인 만남, providential meetings, 이런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29살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선교지를 여행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터키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원래는 제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우즈벡 공항에서 저는 그날도 벌써 한 14, 15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충분한 여비가 없었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하고 이란을 거쳐서 터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운명적인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 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손인식 목사님 저에게 부흥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뭐 사실 저는 다른 생각 없이 이제 단임 목회를 가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혜를 얻고자 단순하게 그냥 식사하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십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뭐라고요?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는 그 만남은 절대로 우연한 만남이든 또 어떤 그런 우연히 일어나는 만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은
좋은 만남입니까? 재수 없는 만남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만남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에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재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만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악을, 그 여자와의 악한 만남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꿈에 점점 더 한 발짝 다가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재수없다.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 인생에 왜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정말 인간적으로는 안 만나고 싶은 만남이었고 재수없는 만남이었고 정말 불행한 만남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섭리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혼자서 위대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의 일생에,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직장암으로. 또 손 목사님도 오셔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거의 몇 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다 마치셨습니다. 한국의 장애인으로는 첫 번째 유학생.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외국에 내보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어렵게 박사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이제 박사가 끝났기 때문에 비자도 끝나고 한국에서 장학금도 안 오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박사 과정을 다 마쳤지만 돌아가서 일할 자리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어느 날 학교 교정에서 그 큰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자기 큰아들이 그냥 놀다가 우연히 어떤 교수님의 그 연구실 문을 노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유성이 같은 애들이 장난치다가 아무나 그냥 똑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연히 어떤 교수님의 그 사무실을 노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국 교육학계에서는 알아주시는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계기가 되어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분이 장학금을 더 받게 되고 또 박사 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또 나중에 책을 쓰고 그 책이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아들 부시 때에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영적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은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해서 학교를 가보니까 어제 또 백투스쿨이라고 해서 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그 은성이 다니는 학교에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고 너무 좋은 선생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저도 친구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강남 갈 수도 있었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섭리적인 만남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 와중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룻밤에 같은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그 꿈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었더라. 마음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글쎄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서 있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가지가 돋아 있는데 내가 그 포도의 열매를 따서 그때 마침 내게 바로에게 드리는 잔이 있기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네.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는 해석하기를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당신이 3일 뒤에 풀려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예전처럼 당신은 바로에게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보니까 너무 해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도 이보시기에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기.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떡광주리를 3개를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그 광주리 안에는 바로에게 드릴 여러 가지 구운 떡들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가 와서 그 떡들을 쪼아 먹었다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요셉이 해석하기를 역시나 광주리 3개는 3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3일 뒤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얼마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습니까? 저 히브리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시하려고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딱 지나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나를 받아야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철학관에 찾아가서 날짜 길이를 받아야 되고, 또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해서 그냥 날씨 좋은 날 아무 토요일이나 그냥 잡아서 하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쟁이에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30 되기 전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0 되기 전에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30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요셉과 같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한다고 해서 꼭 요셉처럼, 또는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점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신비하게 해석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 묵상이 곧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묵상이 곧 해석이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큐티 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 큐티 학교, 큐티 세미나 꼭 하려고 해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묵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또는 사이비 아니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영음으로 그런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방법은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해요. 제가 딱 앉아서 큐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게 여러분 해석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제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의 다 99%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한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중에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주어진 텍스트를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저 목사님이 누가 내 사정을 이야기했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해석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고 그 해석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설교나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탁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꿈을 꾼 대로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가 30세였습니다. 약 11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냈고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1년 중에 얼마를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는지 또 얼마를 감옥에 갇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지 않은 몇 년을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부탁한 거예요. 제발 좀 나가면 내가 꿈을 해석해 보니까 당신 분명히 3일 뒤에 나갈 텐데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기약 없이 언제 나갈지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까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 상황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작정해서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해보고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때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래서 점점 지쳐가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 먼저는요, 바로 그때 사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논하지 말라고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무엇을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자는 신앙을 논하지 말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기도 한번 못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My God, my God, why you forsaken me?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요셉도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은 오지 않았을 때 요셉은 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My God,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기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로 원하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눈으로 보면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삶에 보면 어떤 꽃이 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우리 믿음의 뿌리는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쭉쭉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낮추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낮추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면요,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부탁한 요셉을 한번 보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애굽의 1인자, 권력 서열 1인자.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작정하셔서 낮추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짝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엎드릴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감옥에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못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4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려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세수할 틈도 없습니다. 세수했다는 말 없어요. 수염만 깎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날로 요셉은 바로가 내려준 인장반지를 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통과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통과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섭리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섭리적인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무엇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 기도해도 통하지 않고 금식해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된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